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어버이날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주와 자녀들로부터 축하 인사 혹은 카네이션 선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먼 곳에 계신 부모님께 직접 찾아뵙거나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안부 전화라도 혹시 드리신 줄로 압니다. 참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상을 살다 보면은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어버이 주일 혹은 어버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아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분들이 부모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고요, 부모님께 선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효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하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에게는 수많은 종과 엄청난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먼 나라로 떠나다 보니까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고요, 주인이 가진 땅도 농장도 모든 소유들도 잠시 놓고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인은 믿을 만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액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차이가 납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용하던 화폐 단위입니다. 참고로 당시 은 1달란트는 노동자 한 명이 약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가 은 1달란트였습니다. 자, 오늘날로 보다도 쉽게 예를 들자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월급을 2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이 250만 원 받는 사람이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쯤 되냐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약 4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은 1달란트가 바로 약 4억 8천만 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억 8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큰 액수입니까? 작은 액수입니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조금 전에는 제가 은 1달란트가 약 4억 8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덧붙여서 이제 금 1달란트가 있습니다. 은보다 금이 더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보다 무려 15배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4억 8천 곱하기 15 하시면은 그 액수가 60억이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액수가 점점 더 어마어마해지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은 1달란트라 해도 최소 4억 8천만 원 정도는 되는 엄청난 액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무엇에 따라서 이 엄청난 달란트를 종들에게 각기 다른 액수대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맡겼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봤을 때는 달란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이 능력이 뛰어나서 5달란트를 주고,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종에 비해서 좀 열등하거나 뭔가 모자라서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각 그 종들의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종이 더 귀한 걸까요? 아니, 달란트를 적게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땐 적게 받았다고 해서 그 종이 하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눈에는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먼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의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이제 달란트를 받은 종들, 이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고 남은 종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몇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자,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그 5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즉시 가셔 그것을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한다, 사업을 벌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결과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즉 10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이어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몇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마찬가지로 그 2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자마자 즉시 가서 그것을 미천 삼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이것을 볼 때 마치 이 두 종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장사를 하고, 즉시 가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100%의 수익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종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을 파고 주인에게서 받은 1달란트를 거기 감추어서 묻어두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들은 모두 주인으로부터 비록 액수는 달랐지만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후에 이 종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각기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은 이처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느덧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돌아온 주인은 이 종들을 불러놓고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과 함께 결산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신이 종들에게 맡겼던 그 달란트를 종들이 어떻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종들은 주인 앞에 나와서 보고를 올립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 20절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종이 22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인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아마 자신 있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1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21절과 23절 그 말씀이 모두 다 같은 내용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혹은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5달란트 남긴 종 그리고 2달란트를 맡겼던 이 종들은 모두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상을 약속하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2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라고 하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달란트를 주셨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모습으로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로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뛰어난 재능으로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성실함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달란트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의 모습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왠지 더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을 볼 때에 나는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는 정말 내가 갖지 못한 것, 이를테면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달란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얼마나 종답게 종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에 있어. 주인님이 우리를 믿고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주인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갈 수는 없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죠. 그는 24절과 25절에서 주인 앞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을 두려워해서 주인님께서 주신 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주인 앞에 내밉니다. 자, 그런데 24절과 25절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보고를 보시면요, 다른 종들에 비해, 즉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비해 하는 말이 매우 깁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종은 지금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거두는 사람으로, 즉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인을, 종들을 못살게 굴고 종들을 괴롭히는 엄한 주인으로, 악질 주인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그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대해서 적대감과 분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종의 잘못된 생각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다른 종들과는 달리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굳이 왜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주인에게 손에 끼치지 않게, 어차피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 없는데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면 되지,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는 달리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향해서 주인은 26절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 26절을 보시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과 23절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을 가리켜서는 주인이 어떤 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26절 후반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자, 지금 주인은 왜 이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한 최소한의 어떠한 예의,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신뢰와 기대와 그리고 선한 뜻을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이죠. 왜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그냥 완악한 사람이고 눈물도 피도 없는 완고한 그러한 악질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주인이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지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주인의 뜻을 헤아리려는 그러한 노력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인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구나, 2달란트를 맡기셨구나,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님의 뜻이니까.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태도가 아닙니까? 이처럼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주인의 뜻을 얼마나 헤아렸느냐에 따라서 종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그 달란트를 빼앗긴 채 쫓겨나고 맙니다. 앞에 두 종들과는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의 삶은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먼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우리 그 바로 앞절 말씀인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찢어지고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병든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쓰러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이미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충성된 사자로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실한 종들로서 날마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